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신 말씀을 삼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책에 기록하게 하신 그대로 맨 처음 저자에게 감동하신 그대로 삼가 듣고자 하고 읽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고스란히 담기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묵상하며 이해되고 깨닫는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보아야 할 걸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걸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보여서 그 뜻을 받들어 이 하루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까지 감각하고 이 하루 하나님과 같은 감정으로 같은 세상을 보는 눈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예가 3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로 해서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소멸, 파괴, 폐허가 되어버린 그 이야기까지가 가나안 1차 정착 이야기가 다 마무리되어집니다. 비극으로 종료하는 거죠. 그리고 1차 시기는 이렇게 되어지고 2차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서 다시 가나안 2차 정착 시기 이야기가 출발되어집니다. 얘가 슬픈 노래로 마무리하면서 그 노래를 어떤 넋두리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한 정형을 다룹니다. 그게 두음시라는 형식입니다. 각 장이 22절, 2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했어요. 그게 22가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전체 22개. 거기에 따라서 매 절을 그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같으면 첫 절을, 시의 첫 절을, 노래의 첫 시작을 기역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또 새로운 시작을 니은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새로운 시작을 디귿으로 시작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아주 특별한 시편 같은 데서 특별히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에레미야 예가가 시로서 굉장한 가치가 있는 그런 슬픈 노래다 하는 측면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예가는 각 장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증인 다릅니다. 1장은 예루살렘이자 선지자가 직접 본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라본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은. 그리고 2장은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입니다. 3장이 나입니다. 나. 주로 나. 그리고 3장 한가운데 우리가 약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우리의 목격입니다. 목격자가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5장은 우리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예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갖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망하게 하셨도다. 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사무심이여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 합니다. 선지자겠죠.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 비참한 그 현장에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이집트로 함께 그나마 생존한 사람들이 피난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예언을 남기고 에레미야가 그 예언을 남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듯합니다. 이 다음으로 에레미야 행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이 다음 어찌 됐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가장 슬픈 상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린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속에서 에레미야도 이 시를 남기고 혹여나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예루살렘에 돌아봤더니 예루살렘이 정말 비참하게 파괴돼 버린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보였습니다. 다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나마 생존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현재도 죽어가고 있지만 생존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예루살렘을 갈아엎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존자가 아예 없을 것으로, 썩은 무화과로 아예 없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기셨더라는 거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내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부끄러운 과거와 어제 일들이 있다면 혹여나 내 생각에, 내 진단에 내게 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치욕이 혹여나 그러한 잘못과 뿌렸던 악한 씨앗 때문이다 하는 게 분명하게 깨달아지거든 오늘 부끄러운 일을 감수하자 하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를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악으로 치우치고 사탄에 미혹돼서 살고 이런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곱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세상이 점점 불법이 성하고 악이 성행하고 폭력이 정당화되어 버리고 하는 그렇게 돼가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쁘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농사하는 이들이 있어서 고구마를 심고 있습니다. 고구마 순을 심죠, 밭에다가. 올해도 10만 평 넘게 심을 것 같은데 그 밭에 심을 때 각 밭에 심는 모든 고구마 순마다 다 정성껏 기른 고구마 순입니다. 그리고 심을 때 그 고구마 순 제발 밑에 뿌리를 잘 내리고 살기를 바라며 심습니다. 그리고 그 고구마 순에서 고구마가 정말 예쁘게 열리기를, 가장 먹기 좋게, 상품으로 쓰기 가장 좋게, 사람들에게 좋은 복으로 나눠주기를 좋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풀도 뽑아주고 그 이후에 여기를 위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지혜를 따라서 미생물 영양제도 주고 그렇게 가꿉니다. 그가 바라는 것, 농부가 바라는 것은 전체가 다 살고 전체가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거입니다. 근데 농부도 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압니다. 하지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 농부가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신 것과 그것에 일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 모두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복된 인생을 살기를,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시더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리고 나에서 우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우리를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선지자 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나마 남겨진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현재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시 나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은 나의 증언이요, 나의 목격이요, 나의 슬픈 노래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예레미야 예가에는 눈물 흘리는 주체가 각각 좀 달라 보입니다. 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눈물 흘리고 2장에서는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면 주님께서도 눈물 흘리시고 여기 3장에서는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 막 그렇게 막고 싶어서 40년을 외쳤던 선지자가 울고 있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전에 선지자가 40여 년 사역할 때 하나님께 늘 이런 말씀하셨죠. 너를 압박하고 너에게 핍박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조롱하고 모해하고 하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금 유린하고 있는 외적들이야겠죠? 근데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나마 생존한 사람들도 이렇게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겸손한 마음 반대가 거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주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들이죠. 거만한 마음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이 슬프디 슬픈 비참한 재앙을 당한 게 저주가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 그건 저주가 아니고 정말 저주는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사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예레미야가 4장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은 66절까지 있죠. 22 곱하기 3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은 1장, 2장, 4장, 5장은 전부 다 22절까지 되어 있어요. 슬프다. 에카.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딸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이는 누굴까요? 여기 예레미야 4장의 첫머리에는 누구지? 누구지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나마 생존한 자들이 될 겁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런 무기력한 비참한 아이가 죽는데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데 먹을 걸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사장의 목격자들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서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에 되지 아니하였어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이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런 형식이 구약 성경에 때때로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나중에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사용합니다. 바울이죠.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랬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자. 하고 그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에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이미 먼저 칼에 죽어버렸던 자들, 전쟁통에 그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그때 죽임 당했던 자들이 현재 줄여 굶어서 죽고 있는 자들보다 낫다.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도다. 가장 비참한 전쟁 후의 광경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까닭이 뭐냐? 제일 큰 원인은 종교 지도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입니다. 성전이 있는 도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울이나 어디도 어느 도시 이런 도시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그러면 중심이 누구겠습니까? 왕이기도 하지만 다윗 왕가기도 하지만 제사장들인 겁니다. 선지자들인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예루살렘의 진정한 실세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죄악들 때문에 이들의 악함 때문에 이들의 폭력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을 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를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서 이 모든 광경을 본 사장의 주체를 목격자 증인을 이제 사장 후반부에 소환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날을 바라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했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여기 우리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전쟁 후에 생존한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것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 아니고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전쟁 후에 가나안 다른 민족들에게 유린당합니다. 외면당합니다. 우리의 국기임 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콧김 여기는 우리의 콧김은 누굽니까? 다윗 왕가겠죠. 다윗 왕가.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이렇게 생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가장 잔인한 이웃이 누굴까요? 누구였을까요? 에돔이었던 모양입니다. 에돔, 오바댜, 여기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예레미야서 전부 다 이 에돔을 향하여서 일을 갑니다. 그러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가장 잔인했던 이유 그가 에돔이었겠구나. 충분히 짐작된다고 봅니다. 딸 시오나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오. 예루살렘은 다시는 사로잡혀 간 일이 이제 없게 될 것이다. 아니야. 근데 사실은 또 그 다음에 또 세상이 흩어지게 되죠. AD 70년, AD 144년에. 하지만 딸 예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5장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4장이 우리가 목격하고 그 우리의 기도로 여기 예레미야 예가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우리의 지위가 한없이 추락한 거죠. 종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쓰여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사람이 너무 굶주리고 마지막 죽음의 지경까지 가면 피부가 까매져 버립니다. 그게 흑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양실조의 마지막 현상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구했나이다. 가장 비참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굶주려 죽는 것도 비참한 거지만 더 비참한 건 여인들이 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에 아이벤저와 젖먹인 자와 있다. 이건 상징의 말이 아닙니다. 의미심장한 말이 아니라 전쟁의 비참한 광경입니다. 실제 여인들이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일제 때 위안부라고 하는 비참한 지경을 겪었지 않습니까? 6.25와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유린당하고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인들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으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로다. 이 고백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는 현재 여기 에레미야 혼자이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에 그나마 생존한 자들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우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로 없는 곳 그런 곳에 산다고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는 뜻입니까? 시온산 황폐에 여우가 산다는 말은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 되고 말았다. 여우가 사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죠. 극단적인 표현이 아주 과장법입니다만은 예루살렘이 어떤 지경이 되는지가 상상되는 표현이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주께서 돌이켜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께서 버려버리셨거든요. 주님께서 맞아주셔야 들어갈 수 있죠. 쫓겨났으면요. 쫓아낸 자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길 원치 않으셨지만 버림받은 존재들이 됐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문을 열어주신 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지만 정말 주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문 열어주신 그 사람들 속에 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고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요. 우리를 주님께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문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드릴 수밖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슬픈 노래가 아주 정형화된 형식과 그리고 입체적인 예루살렘의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는 증인들을 입체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슬픈 기도와 그리고 자기 고백과, 그러면서도 원수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담아서 내용을 씁니다. 이런 슬픈 노래가 다시는 불려지지 않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에게 남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 속에 우리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언젠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백보자 심판을 여셨을 때, 그때 예레미야 예가와 같은 슬픈 노래를 부르고 혹여나 불못에 들어갈 자들, 그런 자들 속에 우리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신 오늘 하루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가의 노래가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기쁜 동행하는 노래가 불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시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격으로 응답하고 그 사랑으로 사는 오늘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1차 가나안 땅 정착 이야기가 종료합니다. 그나마 생존한 자들이 2차 가나안 땅의 삶을 준비합니다. 선지자들도 보면 남유다의 선지자 가운데서 바벨론 땅에 가지 않은 걸로 보이는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도 안 갔던 것 같고요. 못 갔을 것 같고요. 스바냐도 안 갔던 것 같고요. 하박국은 간 것 같습니다. 그의 무덤이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있으니까요. 에스겔이 갔죠. 오바댜는 갔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맨 처음 첫 포로 때 바벨론 1차 침략 때 사로잡혀 가서 그때 그 사로잡혀 간 자들, 바벨론 포로들의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다음을 준비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이 경험하고 그걸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벨론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신 이유, 그들에게 뭘 배우게 하셨고 그들에게 장차 열릴 내일에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는지 하는 내용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는 마치고 이전에 민수기와 같습니다. 가나안 땅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가나안 땅 돌아갈 준비를. 그래서 민수기가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첫 출애굽 때. 근데 이때는 출바벨론이죠. 출바벨론의 준비를 하는 내용. 그러면서 그들이 배웠던 내용, 훈련받은 내용이 다니엘서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가 있고 그리고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일종의 간증입니다. 간증. 그들의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3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왕의 조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제국의 조서들을 인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다니엘 1인칭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똑같이 바벨론 시대와 그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 시대 이런 내용으로 내용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에레미야 예가와 같은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예가는 비참한 노래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까닭은 이런 노래가 다시는 이 땅 가운데 불려지지 않길 바라신 마음이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지라 악을 향해 치우치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버리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많을 것도 아시면서도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몰모트처럼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인격을 불어넣어 주셔서 원하시는 것은 온 인격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자유의지로서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고 싶으셨고 그런 자들을 이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의 사건이 오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아름다운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물들여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물들여가고 악으로 물들여가고 비극으로 물들여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리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산 자의 삶을, 영생의 삶을 오늘 사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이길 바랍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잘 지어가는 성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